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미국의 종교 월간지에 실린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10가지 지름길, 그런 것이에요. 매우 흥미로운 기사이죠. 보통은 교회 성장의 비결, 건강한 교회의 10가지 비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분열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사건이죠. 이런 기사를 실은 것은 그 목적이 분열되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분열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할 수만 있으면 분열을 막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무디 목사님이 제시한 교회 분열의 그 사례 10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와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떠도는 소문과 비평을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들을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서 이야기하여라. 이렇게 되면은 은혜가 충만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소멸되겠죠.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실을 말하지 말아라. 그럼 거짓을 말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는 불평, 불만을 마음에 품어라. 이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터져 나오게 되죠. 여섯 번째는 남을 용서하되 스스로 잘못을 시인할 때만 용서하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셨어요. 7번째는 자신의 죄는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8번째는 공중기도 시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불만을 다 토해놓아라. 공중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구할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잘 준비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9번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기를 힘써라.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래. 그런데 항상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겨서라도 이기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10번째 마지막으로는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고 행하라. 이런 사명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대로 하면은 교회는 분열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열될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분열되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은 것을 보면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죠. 여기 사도는 지금으로 하면은 누구를 가리켜요? 목회자를 가리키는 거죠.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은 교회다. 이런 교회를 롤모델로 삼으면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의 핵심은 뭔가요?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죠?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사도들이 받아서 또 교회에 가르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도덕적인 사랑, 인도주의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투성이 인생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너는 네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 너의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 때에는 하나님 사랑은 빼놓고 이웃 사랑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마치 범죄자로 취급을 했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범죄인가요? 예배 참석하지 않는 게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이상하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 나갈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라고 말씀하셔요. 형제 자매로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사랑을 가지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편을 향해서 담을 쌓고 있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상대편을 향해서 담을 쌓는 것이 있다고 쌓아놓은 것이 있다고 하면 빨리 헐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담은 율법의 담이에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담이 되어서 상대편과는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담을 쌓다 보면은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담을 빨리 헐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서로 교제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 율법의 담을 헐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십자가로만 헐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무 막대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로만 그 담을 헐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의 담을 다 십자가로 헐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율법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헐어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불황무식한 그런 인간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뭐 취급을 했어요? 짐승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냐 말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유대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둘 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세 사람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짐승 같은 이방인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세 사람이 됩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유대인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세 사람이 되어야만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부부 간에도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부자 간에도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형제들 간에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 간에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떡을 떼면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면서 지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죠. 여기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셨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은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서로 감염이 될까봐 조심하느라고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또 성찬을 하고 서로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힘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는 힘쓰지 아니하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기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기도에 힘쓰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 말씀대로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들은 좀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를 구했죠.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부와 수까지 아울러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아울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으며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더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아멘. 여기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져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향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향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향해서 열렸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는지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나요? 아멘인가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도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콩이나 까먹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잘 붙잡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도 받게 됩니다. 능력도 힘입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살지 말고 활짝 열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을 힘입어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마음을 성부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고 능력을 힘입어서 그 가운데서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살게 되신 거예요. 찬송가 45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찬송가 45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마음의 자, 평강이 그 찾아오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은혜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이 말씀은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내 것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전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이런데 그들이 다 큰 건물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런 건물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공동체 생활했다는 것은 두 선호 가정이 어울려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신앙 공동체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45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이 다 평등하게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사랑이 철철 넘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생활이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약속을 했다가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바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죠.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똑같이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서 이런 신앙 공동체 생활, 사랑의 공동체 생활을 폐지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삶이 된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었어요. 밭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판값에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바치게 된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부부가 다 죽어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기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그 안에서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보자기를 가지고 있다가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그걸 까발키지 말고 덮어주라는 거죠. 이렇게 덮어주면은 허물이 가려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자꾸 그 사람의 헐물을 들추어서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게 되면 자기 은혜도 소멸되고 교회 은혜도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또한 사랑은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 궁핍한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되지 못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사랑의 마음이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일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미움의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죠. 내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미움의 마음이 있는가를 늘 살펴서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되고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니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롤모델로 삼아서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서로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서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게 되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46절에서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사랑의 마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디서 모였다 그래요? 성전에 모였다 그러죠. 여기 성전은 솔로몬 행각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는 수천 명이 모일 만한 그런 장소가 없었어요. 이런 대형 교회처럼 큰 건물을 짓고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그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게 될까요? 힘쓰지 않게 될까요? 힘쓰지 않게 되죠.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도 있지 않나요? 자,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000년 전에 그거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거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더욱 그리하자는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렇죠. 모이기에 힘쓰자는 것이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자. 여기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기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처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대규모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로 모여서는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애찬을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찬과 애찬이 항상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롤모델로 삼는 것, 이것이 참으로 현대 교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쓴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니까 예루살렘 교회 너무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는 일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부흥성장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의 부흥성장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만 힘쓰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7절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의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복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